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죠.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인데 이미 한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분쟁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악습과 위선,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적인 것에 대해 분쟁을 만들려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 찬 이 안식일을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이 잘못된 안식일인데 이 잘못된 안식일에 잘못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 분쟁을 일으켜 안식일을 뜯어 고치고자 회당에서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죠. 지금까지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념하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쉬고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철저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또 저는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에 약속 하나만 잡아보십시오. 예배 똑바로 못 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길에 누구 만나고 데이트하고 오겠다, 누구랑 뭐하고 오겠다, 그 사람 무조건 예배 늦게 돼 있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결혼식 가겠다, 그 사람 예배 못 드립니다. 차 안 막히나 안 막히나 이거 보고 있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화장은 안 지워졌나, 결혼식 끝나고 누구 만날까, 그 사람 예배 못 드려요. 온전히 예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면 성경에서 우리한테 예배 똑바로 잘 드리라는 말 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분주함을 없애야 돼요. 생각에 갈래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 종일 예배만 준비해도 부족해요.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예배할 만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일 대통령이, 요즘 청와대에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막 질문하고 질문받고 하는 거 많이 하시던데, 만약에 내일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초대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앞뒤로 약속 잡을 사람 있어요? 대통령 만난 다음에 결혼식 갈 사람 있습니까? 못 간다 그러겠지. 하나님 만날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 지나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누가 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날로 돼버린 거예요. 서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시합이 된 거예요. 그게 경건의 척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니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집에 가면 모든 전자기기에 타이머가 있답니다. 인덕션에도 타이머가 달려있대요. 뭐 에어컨, 보일러 다 타이머가 있대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쓰기 위한 일.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럼 버튼을 안 누르면 집이 너무 춥거나 더울 수 있으니까 타이머를 다 안식일 전에 맞춰 놓는 거예요. 인덕션도 내일 6시간 뒤에 1시간만 끓고 꺼지도록 타이머를 맞춰놔요. 이게 뭐야 이게. 심지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섰다가 문이 열렸다 닫혔답니다.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에 탄대요. 그리고 이방인한테 부탁한대요. 네가 7층 좀 눌러줘, 나 거기 가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안식일을 재정의하고자, 회복하고자 분쟁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재정의하고자 오늘 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먼저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안식일에 모여있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실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으면 풍랑이 일어나 뒤집히는 배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워라벨이 없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들 워라벨이 없더라고. 또 셀 모임 때 보면 워라벨이 없어갖고 다들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며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워라벨이 없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워라벨 꿈꾸지 마세요. 물론 인생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쉼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쉬셨고 하나님도 쉬시면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워라벨에 속지는 마세요. 그거 헛된 환상이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며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워라벨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꿈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워라벨 추구하지 않아요. 꿈 있는 사람은 밤을 새도 행복해요. 지치지 않아요. 계속 일해도 더 일하고 싶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도 최근에 꿈이 하나 생겼는데 처치브릿지에서 목사님 40-50명 교회론에 대한 레포트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등 하는 사람에게 목회지원금 100만 원을 준대요. 제가 그 100만 원을 타기 위한 꿈이 생겨갖고 지난주에 새벽 2시까지 이 레포트를 썼어요. 남들 어떻게 썼나 봤더니 다 종이로 페이퍼로 썼길래 오케이 나는 동영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목숨 걸고 눈이 빠지도록 썼어요. 왜? 이거 100만 원 타서 우리 차장팀 삼겹살 사주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목사가 있어. 근데 연습을 안 해와? 와, 내가 이걸 차장팀에 올렸더니 우리 김혜주가 나한테 지난 10 몇 년 동안 가장 길게 답장을 해줬어요. 1등 하길 기도합니다. 크크크. 무려 11자. 항상 나한테 내비라고 한 글자만 10년 동안 남겼는데 잘못 쓰면 영어로 SPQ 그거 써가지고 지우고 다시 냅 써던 애가 11자나 써줬어. 와, 여러분 이런 꿈 품으니까요 잠이 안 와요. 순준이가 불쌍해. 순준아 내 널 위로한다. 못 얘기했어. 아무튼 꿈이 있으면 잠이 안 자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나가서 또 해. 설교 준비하다가 또 해. 여러분 워라벨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향해 숨이 헐떡이도록 살다 보면 워라벨은 추구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그래서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뒤처지게 만들고 무능해지게 만들고 무료해지고 후회만 남게 하면 결국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워라벨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이게 허무해집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교사 할 때 인디안 마을까지 한 위니펙이라는 도시를 5,000km 운전해 갔는데 같이 간 청년이 있었어요. 그 밴쿠버에 사는 교포였어요. 둘이 같이 잤는데 명문대학을 나오는 친구들인데 그 호수같이 넓은 바다에서 홀딱 벗고 목욕한 다음에 이렇게 딱 자려고 하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기에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그 친구들의 삶은 워라벨이 이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집안도 다 넉넉하고 대학생인데 세단, 중형 세단 다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들 과외만 해도 400~5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 딱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근데 시간도 많고 근데 이 두 청년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인디안 마을까지 같이 선교를 온 거죠. 제가 그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땐 부러웠어요. 야 나도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니까 독일에서 또 한국에서 치열하고 절박하게 살던 사람들과 그들을 비교해 보니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여유롭고 마음도 넓고 그런 건 부럽지만 좀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모르는 젊음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두 친구가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저희도 선교사님 말에 동의해요. 그런데 세상이 사회가 이러니 저희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구조를 벗어나고자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 호수에서 곰 나오는 호수예요. 거기서 홀딱 벗고 내가 씻으라는데 같이 씻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라벨 추구하지 마세요. 안성재 셰프라는 분이 그런 말 하더군요.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에 대해 투자해야 됩니다. 미치광이처럼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워라벨을 지키면 미래의 워라벨이 없어집니다. 지금의 언밸런스 라이프는 미래에 많은 초이스를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손석희 씨가 200% 동의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언제 퇴근할까만 생각하고 언제 문 닫을까만 생각하는 직장인들 되지 말고
누구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요즘 50이 되면 다 회사에서 퇴직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10년, 1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회사가, 이 사회가 나를 꼭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가꾸세요. 다시 말하지만 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쉬십시오. 정신없이 질서 없이 분배 없이 날뛰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전진하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일하세요. 오늘도 그 일 중에 하나인데 11절에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조금도 등을 펴지 못한 여자를 보십니다. 근데 사고가 났거나 뭐 병들어서 등이 굽은 게 아니라 오늘 보면 귀신 들려서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허리를 못 푸도록 완전 납작 꼬부라지게 한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마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사회적으로 비난했을 것이고 또 격리했을 것이고 당연히 공부도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상상하기를 이 여자가 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여자 못 들어오게 막다가 몸에 손 닿으면 자기들 부정하게 되니까 그냥 덥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회당에 왔대요. 왜 왔을까요? 기댈 곳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을 고쳐주겠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혹은 습관적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회당이라도 가야겠다고 와서 조용히 구석 어딘가에 등이 굽은 채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상종 안 된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 보시는 거예요. 등이 굽고 바짝 말라 구석에 있는 이 여인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녀를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소망을 품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전에 예배 드려올 때 이 여인처럼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니까 겨우겨우 힘들게 와서 앉아있다 가지 마세요.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 찍고 간 거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진리를 붙잡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 귀신 들렸어요. 나 등이 굽었어요. 나 이렇게 18년 살았어요. 사람들이 날 다 버렸어요. 이런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회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날 보더니 부르셔. 그러니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자들 중에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 없어요. 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고리고리 소리 질렀거나 친구가 데리고 왔거나 누가 와서 대신 부탁을 했거나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쥐죽은 듯이 회당 한쪽에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걸 알아보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병에서 놓였다는 말이 병에서 자유하다는 말로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너는 이제 마귀에게서 자유롭고 지나간 18년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에서 모두 자유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여기 와서 쫑알쫑알대고 구석대서 기도할지라도 기도가 안 나와서 가만히 있을지라도 찬양하는데 찬양이 별로 안 하고 싶을지라도 그냥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만나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을 보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안수해 주세요. 그러자 허리가 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서 먼저 고쳐주고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 다 난 다음에 자유를 준 게 아니라 고치기도 전에 안수해주기도 전에 먼저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자유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결혼의 문제가 있어요. 우울함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자유로운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채로 먼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겐 아직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건 해결될 거다. 예수님 손 안에 있다. 나는 이미 자유하다.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했지만 먼저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먼저 자유를 얻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 때 돈 벌어서 자유를 누리면 그 사람은 죄 짓습니다. 사고 쳐요. 그러나 먼저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리면서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이 돈에 대한 자유가 있을 때 돈이 생기면 그거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먼저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기 전에 먼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척추가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주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나가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그래미에 베스트 컨템포러리 컨츄리 앨범상을 탄 가수가 있어요. 제리 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10대 때부터 마약과 강도를 해가지고 40번이나 체포돼서 인생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2008년에 여전히 수감 중이던 때에 여자친구가 딸을 낳은 거예요. 아내가 밖에 있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딸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근데 그 조그만 감옥 방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그는 조그만 성경책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걸 붙잡고 이 딸이 태어나서 이런 생각이 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자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며 감옥 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다가 출소를 하게 되고 그런 힙합 하기로 결정하고 유튜브에 힙합 음악을 막 올려요. 근데 그러다가 별 반응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2020년에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할 때 Save Me라는 발라드 노래를 불러요. 컨츄리 발라드. 힙합 가수가 걸쭉하게.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고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내 영혼은 산산조각 났으며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났습니다. 나는 그저 구원자가 필요한 상처 입은 영혼일 뿐입니다 라면서 은유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메가히트를 치게 되고 그래미 신인상을 타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스트 컨템포러리 컨츄리 앨범상을 탔는데 1분짜리 수상소감을 했는데 전 세계가 이 수상소감에 깜짝 놀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1분 하다 가는데 이제 볼 거예요. 온몸이 다 문신이니까 놀라지 말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영상 될까 놀라지 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they're going to try to kick me off here, so just let me try to get this out. First of all, Jesus, I hear you and I'm listening, Lord. I am listening, Lord. Second of all, I want to thank my beautiful wife. I would have never changed my life without you. I'd have ended up dead or in jail. I'd have killed myself if it wasn't for you and Jesus. I thank you for that. I thank you for my label, Broken Bow, Country Radio, baby. What's up, dog? Oh, Republic, John Manili, we did it, baby. There was a time in my life, y'all, that I was broken.
That's why I wrote this album. I didn't think I had a chance, y'all. There was days that I thought the darkest things. I was a horrible human. There was a moment in my life that all I had was a Bible this big and a radio the same size and a 6x8 foot cell. And I believed that those two things could change my life. I believed that music had the power to change my life and God had the power to change my life. And I want to tell y'all right now, Jesus is for everybody. Jesus is not owned by one political party. Jesus is not owned by no music label. Jesus is Jesus, and anybody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I love you, Lord. 여러분, 그 조그만 한 평 반짜리 방 안에서 40번이나 강도짓을 해갖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날 도와줄 수 있냐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래미상은 타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저의 문신과 과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귀신 들러 꼬부러진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난주에 나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불러봤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옛자도 안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고 사세요.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아, 나 우울해, 나 힘들어, 나 지쳤어. 그거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힘들어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열정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자 회당에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치자 회당장이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직이지만 회당장은 장로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을 이렇게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명예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스리는 이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못 피던 사람이 나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나요. 왜냐하면 왜 내가 다스리는 회당에서 안식일을 어기냐는 거예요. 오늘 해만 지면 앞으로 6일 동안은 얼마든지 일해도 되는데 그때 고치면 되지,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왜 오늘 고쳤냐고. 왜 내가 다스리는 회당에서 안식일 어기는 일이 일어나게 했냐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에게 이 여인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 회당에 머릿수 하나 채우는 사람이야. 예수님에겐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여인 고치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기에 와서 이 여인 고친 거예요. 이 여인에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겐 목적이에요. 그냥 회당장에게는 그냥 우리 회당 매주 오는 등 굽은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 여자보다는 내가 다스리는 이 회당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회당이 되어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 이 회당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보기도 전에 먼저 데려왔을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매주 우리 회당에 와서 구석에 앉아있다 갑니다.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했겠죠. 그러나 회당장에게 이 여인은 그냥 자기 회당에 오는 인간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단으로 여기고 왜 고치냐고, 왜 안식일을 어기냐고, 왜 내가 다스리는 회당에서 하필 고치냐고 이런 말이나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여러분을 누군가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진 않습니까? 나는 회사의 수단은 아닌가? 우리 가정의 수단은 아닌가? 이 사회의 수단은 아닌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수단으로 여길지라도 예수님에겐 여러분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저도 청년의 때에 이 회당장 같은 목회자들 많이 만났어요. 가만히 이제 돌아보면 저를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뭐 청년의 때에 선교지를 가래.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래. 그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할 거래. 그래서 가서 했더니 끝날 때는 뭐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러고 그냥 가래 또. 그리고 자기 자식은 나중에 유학 보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돌볶음 지 자식도 아프리카 보내지. 잘 쓰고 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 개척할 때 저를 무슨 데려다가 자기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 뒤집어 놓을 것처럼 하면서 저를 엄청 부러먹더니 제가 개척할 때는 한번 오지도 않은 분도 있어요. 아니 서운하더라고요. 야 내가 수단으로 이용당했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구나.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자기 목회 이렇게 잘해보려고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착취해요.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나는 세상에서 회사에서. 그러나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를 수단 취급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교회를 세우시고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만큼 나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셨으니 그 자존감이 나의 모든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오늘 선포하세요. 우리 15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라. 이 가식스러운 자야. 아주 혼내시는 거예요. 너 안식일에 소나 낙이 굶기냐? 일하면 안 된다고 걔네들 안 먹여? 물 다 주잖아.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먹이고 풀 먹게 하잖아. 너희들 동물도 그렇게 돌보면서 18해 동안 원문을 보면 10년하고도 8년을 사탄에게 고통당했던 이 아브라함의 딸에게 내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안식일이라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오히려 해야 될 일 아니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수단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들을 위한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라고 이 교회를 생기고 이 주일에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여러분을 목적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힘들면 봉사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절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예배는 잘 드리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그런 말이 있어요. 자막도 음향도 반주도 대표기도도 헌금위원도 없이 아무도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나 혼자 기타 치고 내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한번 끝내볼까? 그래서 제 아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해서 아니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예배 잘 드릴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자유를 줄까 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뭐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그래. 그래서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그냥 내비두자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땀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수단 취급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제가 여기 시스템이 다 돼갖고 유튜브 생중계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그 설교를 듣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부탁을 하셔서 하려다가 제가 안 했어요. 왜 안 하냐면 뭐 우리 순준이가 버튼 몇 개 누르면 쉽게 된대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해갖고 괜히 여러분들 중에 또 몇 명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예민해질까 봐 여러분들 예배 방해할까 봐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생겨도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다들 예배에 집중하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돌려서 이 말 하려고 내가 엄청난 고수의 지금 발언을 한 건데 여러분들 절대 수단으로 취급 안 할 테니 여기서 온전히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거를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여기 와서 주저리 떠들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안식일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안식일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